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연말이 되어 가니까 여러 부서에서 이제 막 회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풍성하게 회식을 하고 있는데 75kg까지 떨어졌던 제 몸무게가 어느새 이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 원망스러울 때가 좀 있는데 식당마다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처럼 대림절에도 항상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꼭 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얼른 시므온과 안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대선배님들이세요. 오늘 생각해보고 그 두 분들이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나누고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두 분은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매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셨다는 그런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된 두 분이세요. 사실 그 두 분은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딱 누가복음 이 부분에만 나오시고 다음에 등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연과 가까운 그런 두 분이시잖아요. 12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나오고 그분들이 주인공이셨다면 이 두 분들은 잠깐 등장하고 없어지시는 조연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난지 40일이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33일째가 되는 그날에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시지만 저 엄청나게 먼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40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렇게 멀리 가서 예수님과 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숫 양과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원래 가야 되는데 극빈자들의 경우에만 비둘기를 둘로 바쳤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극빈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상징이 아니고 진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비워라는 말은 케노시스인데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완전히 비우다 못해 알거지가 되는 거라고. 알거지.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다 못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받을 수 있는 수치의 끝판왕입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두 사람, 정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만났던 분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에 대해서는 출신과 배경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게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26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한 아멘. 50 된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한 70이나 80은 돼야 8, 90 돼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종인 이 시므온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계속.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러분 읽으셨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으셨을 거예요. 3번 반복됩니다. 뭐였을까요? 성령.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구절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주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시므온이 바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120 문도에게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문장을 2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은 필요 없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예, 당연히 2번이겠죠. 이 어렵고 괴로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아멘. 시므온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늘 감동 주시고 지시함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그냥 단순 명령형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쭉, 이게 영어로 말하면 continuously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될 수 있지만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쭉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한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시므온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그 지시와 또한 함께 계심과 감동과 그 위에 늘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므온 선배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바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분이셨습니다. 바른 메시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메시아. 바른 메시아.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니까 그 결과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Righteous and devout.
신정 사회에서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법을 준수하는 자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사가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과 그 결과로서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대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시므온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열방을 위해서 만민에게 예배한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덧붙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유대인만요? 유대인만요?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 그 사실을 정확하게 시므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인데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전주 국제도시에 살고 있지만 전주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프리카 교회, 중동 교회, 동남아시아 교회, 아메리카, 유럽 교회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폭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영국의 웨일즈로 떠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짜리 비자를 받으셨대요. 근데 왜 떠나냐고 물어봤더니 영국 웨일즈에 선교하러 간답니다. 그 선교를 책임지던 그 나라에 아이고 목사님 한 5%는 될까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1%랍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 땅의 1%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들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예수 믿을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흥할 것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자신은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불쌍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게 되는 것까지 이 시므온은 예언하고 그 어머니 말에 가슴 찢어지는 것을 위로까지 한 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안나 여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나 여선지자는 인생에서 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그리스도 예수로 승화시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에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가만 생각해 보면 시므온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짧은 결혼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7년. 그리고 84세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 보시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년을 과부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00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마 번역상의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살이 훨씬 넘거든요. 어쨌든 84세가 되신 과부예요. 결혼 생활을 아주 짧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정말 오랫동안 남편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많이 어려운 것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활동은 거의 남자가 하고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과 힘든 고통의 세월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로 승화시킨 분입니다. 마침내 말씀 성경 66권 중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안나 선지자.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했던 많은 목회자님들이, 심지어 마틴 루터도 안 들어가 있고 캘빈도 안 들어가 있고 21세기에 그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아니죠. 근데 안나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분의 기록이 우리에게 하나 던져집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기도를 체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과 금식과 기도를 체화하신 기도의 어머님입니다. 오늘날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머님들이, 믿음의 할머니들이 기도, 금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흙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모든 식물들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50세 이상 되는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지비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서가는 것이 한번 50세 이상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제가 기도의 모임에 와 보면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1, 20분 지나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셔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일어나서 가시는데 항상 10명에서 20명, 30명의 여자 성도님들은 남으셔서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열방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여자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금식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단 하나의 민족, 우리나라만 구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한 달 세월의 흐름과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것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도로 또 금식으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시므온과 안나를 아시나요?